10월 19일 주일 새벽기도 말씀은 로마서 12장 10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 이렇게 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의 그 원칙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원칙을 바르게 잘 지키게 되면 신앙생활은 자동적으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원칙을 지키지 아니하면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지 않고 그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할 수 있는가를 4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 더불어서 그러한 내용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할 수 있는지를 오늘 4가지 말씀을 우리가 교훈받겠습니다. 가장 첫째는 사람과의 관계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10절이에요.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어떻게 해요? 먼저 하며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사이좋게 지내면서 내가 먼저 상대를 존경하는 그러한 사람과의 관계를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라. 이것은 우리가 그죠? 제자 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 3계명 말씀을 이미 들었잖아요. 그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를 나눈 형제이든 예수님 안에서 그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형제가 되었던 간에 서로가 이렇게 사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우애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겠죠. 그죠? 결국에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사랑을 하고 서로가 우애를 지키면서 특별히 존경을 하는데 서로가 먼저 해라. 자신보다 남을 존경하여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람과의 관계를 가질 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존경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그죠? 수준에 이르러야 또 내가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어느 정도 존경할 만한 지식이 있구나. 또 저 사람은 존경할 만한 어떠한 항목이 있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존경하는 부분하고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해가지고 서로 사랑을 하고 그리고 주님이 그 영혼을 존중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존중하면서 존경을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죠? 내 기준과 내 원칙을 가지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그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사랑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내 어떤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을 존경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세상적인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보면은 정치나 사회나 언론이나 모든 여러 가지의 학교의 학업의 어떤 선생님이나 또 이 나라의 대통령이나 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위와 학식과 또 물질과 이걸 보면은 저 사람 굉장하다, 존경할 만하다 보통 그렇게 합니다 보통.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죠?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정말 비참한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어떤 정치가 무너지고 또 사회권이 무너지고 그죠? 기업권이 무너지고 무너지니까 존경커녕 오히려 비웃고 그죠? 오히려 어저께 제가 광야 교회 가서 설교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설교를 했다니까. 사람들은 그냥 나를 쉽게 그죠? 쓰레기를 버리듯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사랑하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결코 존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항상 그죠? 사랑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영혼을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다 만들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셨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을 존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탁이면서 또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서로가 사랑을 하고 존경하길, 내가 먼저 하는 거야.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세워주면은 내가 대접을 받게 돼 있습니다. 내가 대접만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대접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대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존경하고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우리의 삶이, 신앙의 생활은 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원만하게 잘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가 참 중요해요. 보통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에 멈추는 사람들 보면은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멈추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워져 가지고 신앙생활을 멈추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죠. 결국 신앙생활을 이런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사랑을 하고 항상 사이좋게 지내면서 먼저 상대를 이렇게 존경하게 되면은 신앙생활은 자동적으로 바르게 되고 잘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12장 11절 한번 봅시다. 시작. 부지런하여 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게,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변함없이, 그죠? 나아가게 되면은 신앙의 생활이 바르게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꾸준하게 어떤 기복이 있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여러분이 하면은 어때요? 신앙생활이 때로는 조금 힘들 때 있지만은 그걸 이겨나갑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신앙의 생활이 어렵지 않다. 아니에요. 기도해도 신앙생활이 어려울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사탄이 그 기도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게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역사예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꾸준하게 내 자리를 지키면서 나아가게 되면은 신앙의 생활이 바르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엄청난 일을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꾸준하게,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않고, 그죠? 이걸 성실이라고 말해요. 성실. 저는 성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목사예요. 저는 제 목회에 있어서 나름대로 성실한 목회를 하려고 노력하고 성실하게 목회를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절대 바르게 하지 못합니다. 반짝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반짝. 자기의 어떤 환경, 여건, 조건이 좋을 때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여건이 안 좋을 때는 하루아침에, 그죠? 그 일을 못하는 사람. 절대로 안 되죠. 왜냐?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잠언서 6장 6절에 보면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는 절대로 여러분 음식조차도 온전히 먹을 수 없어요. 생활 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절대로 바르게 못합니다. 게으르면 안 돼요. 부지런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지런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일을 만들어가 한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일을 만들어서 하는 그것이 항상 몸에 습관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은 부지런함이 몸에 아예, 그죠? 채널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부지런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함없는 사람. 보면은 부지런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새벽 시장 나가보면은 벌써 일찍 일어나가지고 벌써 일을 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예,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지런하게 우리가 그죠? 하지 아니하면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열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슴 속에 그 열정, 그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열심이 사라지게 되면 신앙생활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보통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나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할 때는 그죠? 신앙생활이 항상 바르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열심히 어느 순간에 딱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 나중에 보면은 반드시 멈춥니다. 그리고 또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슴 속에 열정이 사라지면 안 돼요. 복음에 대한 열정, 영혼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그 열정,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저께도 우리 목사님들 다 모여가지고 이제 다음 주간에 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또 노예에서 벌어지는 안건이나 이것을 나누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면서 목사님께서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어떻습니까? 몸이 좀 보니까 좀 안 좋으신 것 같네요. 이런 얘기를 하다고. 근데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플 여가가 없습니다. 웃으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목사님 보면은 아픈 여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픈데도 아플 여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말 하더라고요. 재미있는 말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가 어저께 정치적인 총회적인 문제도 나오고 또 노예 안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안건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목회자들끼리 서로 이제 이야기도 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참 정치하는 분들은 항상 참 피곤하겠습니다. 이 얘기였어요. 그런데 웃으면서 정치하는 분들은 정치를 해야 되고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를 해야 되고 각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부지런히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 웃으면서 하니까 그 목사님들 저를 보고 하는 말이 그 목사님은 정치 별로 관심 없죠? 이러니까 웃으면서 그래요 뭐 저는 뭐 전도하고 뭐 그냥 목회하고 그러면서 사는 목사 아닙니까? 하면서 같이 대화하였던 어제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어디에 부지런한가? 저 사람은 어디에 성실한가? 저 사람의 가슴 속에는 어떤 열정이 있는가? 대번에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열정과 그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가지고 식지 않고 변함없이 부지런하여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삶이 바로 신앙의 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열정이 없고 우리가 부지런하지 못하다는 것은 이미 신앙 생활이 하락의 곡선을 꺾고 있고 나중에는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내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해답은 내가 지금 부지런하게 내가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체크를 해보세요. 내가 지금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않고 정말 내 가슴 속에 열정이 있고 주님을 섬기는 이 마음이 변함없이 성령을 따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돌아보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부지런하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게 되면은 신앙의 생활은 자동적으로 바르게 됩니다. 안정이 됩니다. 어저께도 한 분을 제가 신방을 해가지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새롭게 부지런하게 살아라. 그리고 성실해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리고 또 봉사하는 부분도 성실해라. 기복이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힘들 때 항상 질문하고 상담을 하여라. 혼자 결정하지 말고 예전에 어려웠을 때 그 문제를 이제 같이 나누면서 그렇게 말하더라고. 목사님, 그때 제가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괜찮다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을 드리고 살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남은 인생은 결코 이제 길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하면서 봉사하고 어려울 때 항상 물어보고 그리고 그렇게 하여라. 이렇게
나누면서 신방을 참 하면서 감사하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신앙의 생활에 기복이 없어요. 기복이 있는 사람 특징을 가만히 보세요. 부지런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하더라도 한순간입니다. 그리고 가슴에 열정이 없어요. 일을 하는데 열정이 없어요. 여러분 가슴 속에 열정이 식어버리면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가슴에 복음에 대한 열정, 영원에 대한 열정,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변함이 없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2절의 말씀 참 중요한 것인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좀 참을 줄 알아라. 기도에 항상 힘을 쓰라 말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지금 환경이 힘들고 몸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소망이 없으면요 계속 힘들어요. 몸이 안 좋고 환경이 좀 어렵고 때로는 사람의 관계가 좀 어렵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게 되면 즐거움이 있어요. 언젠가는 하나님 역사할 거야. 언젠가는 좋은 환경이 될 거야. 언젠가는 저 사람과 회복이 될 거야.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좀 심한 말로 시체와 같은 신앙이다 할 수 있어요. 예. 절망, 항상 절망하는 사람. 예. 소망을 가져야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가슴 속에 소망이 있는 즐거움. 여러분 소망은요 환경이 굉장히 좋다고 해가 소망이 있고 그리고 또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소망이 없고 이게 아닙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는 소망을 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 소망은 뭐예요? 부활.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천국.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영생이에요. 부활, 천국, 영생을 붙잡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오더라도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참을성이 없는 사람. 참 안타깝죠, 그죠? 참을성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힘들 때에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힘들 때 기도해야지. 힘들 때 사람 찾아가고 힘들 때 사람 붙잡고 그렇게 하면은 신앙생활 오래 가지 못해요. 힘들 때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 시작. 성도들의 썰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잘 섬겨라. 특별히 어려운 사람을 잘 섬겨라.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섬기게 되면 안 돼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섬기면서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사람은 있잖아요. 신앙의 생활이 바르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죠?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변함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손대접하는 데 힘을 쓰자. 구제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속에 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4가지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서로가 사랑하며 사이좋게 지내면서 상대를 존경하면서 살아라 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부지런하게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바르게 섬겨라 이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소망을 가지고 기뻐할 줄 알고 환난이 오면 좀 참을 줄 알고 항상 기도를 하여라 말씀이며, 마지막 말씀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잘 섬겨라. 4가지의 원칙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4가지 모두가 부지런하게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서로가 사랑하면서 환난 때 참고 기도할 줄 알면서 어려운 자를 보면은 어려운 자를 잘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